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을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시인 오늘 140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특히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만 이렇게 보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 내일이 다가와도 내일도 여전히 고비입니다. 또 내일도 고비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마다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해하려는 이 올무와 함정은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그 올무에 걸리게 되고,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대적자들이 펼쳐놓은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걸음을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죠. 굴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사울 왕과 함께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루하루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한 발자국 내딛는 것만 자체로도 기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한 이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무차별적인 공격과 무자비한 이 공격을 오롯이 감당해내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다윗의 삶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릴래야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이 바짝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인생을 지금 이 다윗이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았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것이었을까? 그러면 무엇으로 정신을 차렸을까라는 거죠. 무엇으로 정신을 차리며 살아갔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공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 속을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 하루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정신, 그 정신은 믿음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아니어서는 견뎌낼 수 없고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잊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은 뭐냐? 결국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나의 간구에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전쟁의 참혹한 상황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정과 올무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지금 덮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마다 걸음걸음을 버텨내고 이겨냈던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인하여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정도면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도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계시느냐,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다윗과 같은 인생을 나름대로는 겪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은 하나의 추가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정직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의 정직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했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 정직한 영이라는 게 뭘까요? 죄짓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죄짓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정직한 영이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정직한 영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오직 주님에게 서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게 서 있으면 내가 다 드러나는 거죠.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 연약함도 드러나죠. 내 부족함도 드러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정직함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한 가지.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버리면요, 그 중심에 남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중심 다 하나씩 다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중심에 정직함이 딱 남아있어야 돼. 그 정직함이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딱 중심에 서 있는 게 그게 정직함인 거죠. 그 주님은 그걸 뭐라고 보시느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평안할 때이든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이든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이든지 그 순간 속에서 딱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정직함 하나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혼의 정직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언제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일들 저 일들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그거 주님이 좋아하시고 또 그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언제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다윗이 오늘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직한 자만이 주님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 깨끗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깨끗한 사람 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은 딱 정직한 사람 한 명인 겁니다. 오직 누구만 믿는 사람입니까?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 정직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내 영혼이 정직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또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직장에서도 또 오늘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정직하게 주님과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백을 해보시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주님의 역전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경험했던 게 뭐냐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바다 끝에 거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은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